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샛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23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 매년마다 그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성탄절, 마지막 크리스마스, 재림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그 성탄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 명화를 남긴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조각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식물학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음악가 등 정말 인류사의 이름을 남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의 어린 시절은 실로 불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주인 아버지와 소작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마을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피증이 심하고 우울증까지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에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조차도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맡아 키운 할머니는 어린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 대고 이렇게 일러주곤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할머니는 너를 응원한단다. 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에게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런 격려와 믿음의 말을 들으며 자란 다빈치는 사람 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스바냐서의 시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폭정을 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태양신 숭배가 성행하고 바알과 아사라 숭배, 우상 숭배에 따른 매춘행위가 범람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암몬은 부왕의 악한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8살의 어린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점점 자라 철이 들 즈음에 자기의 부모님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기원전 626년경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4절을 말씀해 보면 시간이 없어서 1장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에 선포되어지는데 이제 9절 이하에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고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캄캄한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남겨두고 보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둔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거부하였기에 오히려 곤고해졌고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까지 추구하고 좋았던 가치가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속의 가치를 탐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자, 오늘도 곤고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3장의 결말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격려의 말씀, 그야말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곡을 붙여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에 만연하고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곤고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말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 가면 치어리더들이 있습니다. 치어리더, 응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현대어 영어 번역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힘을 내라는 뜻인 치어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치어업.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어업. 힘을 내라. 할렐루야. 힘을 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첫째는 나를 죄악의 권세 곧 파멸과 사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두려운 힘, 그것은 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권세라고 하는 무서운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마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돌려차기로 칼로 찌르고 정말 끔찍한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죄악의 권세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권세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자,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의 만연한, 유다의 만연한 그 죄의 권세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서 치를 떨고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여러분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면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이 사면장은 인간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는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우편물을 훔치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총으로 쏴서 죽게 한 연고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둑을 쏴서 죽게 했다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그에게 무죄 특별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자, 너는 죄가 없다. 사면장이 교도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면장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사면장 받기를 거부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형수가 사면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법정에 올랐습니다. 수석 판사 요한 마샬은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이지만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처형을 당해야 한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사면장이 효령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벌로부터 우리를 사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치어업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발목을 잡고 머리까지 낚아채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다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수화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온 수화. 손주가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얼굴에 띄어지는 미소를 똑같이 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만을 하시는 그 때, 바로 성탄의 때, 성령 강림의 때, 재림의 때, 오늘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받은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져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성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지구촌에, 저 북한에, 이 남한에, 저 일본에, 저 중국 땅에, 저 공산권 회교권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간과 고기도 하오니 이 성탄의 은혜가 이 성탄의 기전에, 대림의 기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저 소련 땅에, 저 북한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